경차로 제일 먼저 나온 경차가 T로 시작하는 경차. 네, 이 경차에 대한 좀 웃기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이 경차가 독일에 있는 아우토반을 갔습니다. 이 경차가 막 달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딸려가지고 막 자기 있는 걸 오버하다 보니까 이 경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옆쪽에 경차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지나가던 아주 빨리 달려가는 스포츠카 하나가 와가지고 경차를 보고 고장이 났냐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주유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고치는 정비소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두 차를 아주 로프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정비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옆에 다른 스포츠카 한 대가 나타났어요. 이게 아우토반에 있는 이 경차를 데려다 준다는 그 주인도 그때부터는 옆에 스포츠가 계속해서 경쟁 의식을 불어넣으니까 뒤에 티코가 있는 줄 모르고 티코라고 말해버렸네. T차가 있는 줄 모르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150km, 160km, 190km. 어느 순간 그 200km를 달리고 있는데 이 티코 안에 주인은 죽겠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빵빵 하면서 쌍라이트를 막 켜면서 빵빵 속도를 줄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옆으로 지나가던 다른 차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에서 온 경차가 앞에 있는 스포츠카 보고 내가 달려야 하니 비켜라! 라고 하면서 빵빵 경적을 울렸다라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났다라고 말합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깨달을 게 있습니다. 무언가 세상은 어떤 현상만 바라보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여지는 모습, 겉모양,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오늘 본문이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이 사랑과 교훈, 어린이 주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되면 이렇게 교육하세요. 자녀를 보면서 우리는 뭔가 잘못된 생각을 늘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마냥 티코처럼 자기 역량은 안 되는데 이 빵빵이 그 빵빵이 아닌데 그냥 사람들은 야 얘가 엄청나게 뛰어나구나. 아니면 얘가 왜 이래? 라고 겉모양만 보고 평가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게 부모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결심으로 부모가 욕심을 거기다가 불어넣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부모들은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봐야 될 거, 진짜 봐야 될 본질을 봐야 되지 어떤 피상적인 겉모양을 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자기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세 가지 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와 앞에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오늘 4절에 이 아비들아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은 자녀를 이렇게 한번 키워볼래? 라고 말하는 바울의 원칙. 자녀가 없었어요 바울이. 그런데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적인 자녀를 키우는 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냐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요 뭐냐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앞쪽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이 두 명의 자녀의 눈빛에서 희미한 미소가 비칩니다. 우리 어머니 생각나겠죠? 우리 아버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 단어로 파르로기제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르로기제테는 이 파라라는 부정전치사와 오르기조라는 동사가 합쳐졌어요. 이 오르기조는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라 부정이니까요. 분노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 오르기조라는 단어는요. 다른 어떤 장소보다는 이 어떤 것에 대해서 약한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시한다든가 어쩌면 핍박하는 행위가 범죄적인 행위는 아닌 조금은 사람의 감정에서 나오는 작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욕심, 욕망, 잔소리 같은 것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기조는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르기조를 잘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기에 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앞쪽 분은 오르기조라는 단어를 써요. 작은 분노, 짜증, 어쩌면 누구한테 대한 욕심에 대한 것은 나오는 것들, 잔소리, 이런 분노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뒤에 분노, 파르로 키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른 분노를 쓰고 있어요. 어떤 분노일까요? 이 분노에서 일어나는 이 폭력 성량, 분노에서 일어나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 혼란을 하고 싶은 마음, 무언가를 부수고 싶은 것, 이가 갈리고 죽이고 복수하고 싶은 분노의 확장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분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분은 짜증입니다. 작은 분노입니다. 잔소리 같은 분노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늘어나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분노는 작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 분노가 어때요?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자녀를 대할 때 이 분노, 작은 분노, 잔소리가 뭐가 될 거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분노가 큰 분노가 돼서 자녀도 망치고 자기도 망쳐버릴 거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노, 오르기죠. 두 번째 분노, 파르로키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분노라는 건 단순하게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데, 오르기죠. 그냥 잔소리, 짜증부터 시작되지만 여기에다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죄라는 것이 기름 부은, 죄는 어떤 겁니까? 이 분노가 들어오는 순간 그 분노에 대해서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분노가 들어오는 순간 더 짜증이 나요. 더 욕을 하고 싶어요. 너 우리 아들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나중에 우리 아들이라는 어떤 존재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에 대해서 되씹는 겁니다. 그러다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미워지다가 과거를 소급해서, 전에도 그랬지, 이 녀석이 한두 번이 아니야,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막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과거에 소급된 건 더 두 배, 세 배로 정폭이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파르로키스모스예요. 이 녀석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죽도록 오늘 훈계를 해야 되겠다. 패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노에 죄라는 기름, 분노에 어떤 죄라는 기름을 부어버리기 시작하면 분노는 나를 잠식합니다. 잠식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와 이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파르로키스모스라는 아주 지독한 분노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작은 오르기죠. 작은 잔소리, 작은 분노, 작은 짜증들이 일어나서 그 아이들한테 쉽게 짜증을 내고 분노를 내는 표현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 분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비단 자녀들에 대해서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느 날 마트에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긴 줄이 있는데 앞에 할머니가 에이고 하면서 들어가니까 뒤에 아주머니가 모른 체 하면서 석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순간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은 그냥 아유 하고 넘어갔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아줌마, 할머니는 이해하는데 저 아줌마는 정말 몰상식하다. 그 아줌마의 사돈과 팔촌과 그 아줌마의 모든 주변 환경까지 다 짜증으로. 사람이 웃긴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잔소리꾼이 되어가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잔소리에 잠식돼 버리죠. 자녀들한테 잔소리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쌓이고 어느 순간 내 욕심과 내 분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막 행동 하나 하는 것도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잔소리꾼 아버지가 되어가는데요, 제 뒤에 우리 아들이 있지만 이제 삼춘기를 접어드는 나이 같아요. 12살. 이 방문을 잠그는 걸 즐기고, 아빠가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틱틱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도 때로는 막 답답해요. 짜증이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더 짜증을 안 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느 날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시켰을 때 안 될 때 반복을 하잖아요. 이름을 3번 반복 부르고 해라 하지마. 이 반복이 꼭 저는 한국인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337 박수처럼 해라 하지마. 그렇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하지마라는 이게 3번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4번 반복되고 9번 반복되는 순간 내 속에서 요 목까지 분노가 차올라요.
내가 잡아 말어. 한번 일을 벌려 말어. 그리고 그 순간 폭발을 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분노에 잠식되어서 이 아이한테 과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방금 9번까지는 오르기조예요. 참을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발을 해버리면 파라로키스모스예요. 그 아이한테 큰 상처를 줘버리는 겁니다. 되돌아올 수 없는 상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들한테 하는 행동이 못된 내 자식인데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르기조 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정말 그 아이에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설명은 뭐에서부터 나옵니까? 자신의 감정을 조절 못해서 나오는 감정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욕구의 불화살로 나오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은혜롭게 판단해서 그 아이와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다면 그건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죠. 저는 아이들한테 회초리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훈육 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노예되지 않았을 때, 자기 분노에 조절되지 않아서 매를 드는 건 그건 정말 아이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아이에게 정당하게 필요에 의해서 진짜 훈육을 위해서 이성적으로 그 아이에게 매를 드는 건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없어도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다면 좋은 거겠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오르기조는요, 그 오르기조가 올라오는 순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을 품으라.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아이들이 부모가 잔소리를 해도 사랑하고 있는 잔소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잔소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짜증과 스스로의 감정에 못 이겨서 나오는 분노는 아이들 다 파악해요. 누구도 그건 정확히 구별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그 아이에게 잔소리해도 돼.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가진 분노가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1889년 역사를 바꿔놓는 두 아이가 탄생합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 출생했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 소녀는 알코올 중독자 숙모 밑에서 자랍니다. 16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극렬분자가 됐습니다. 그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때 다시 다른 아이가 태어났는데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자란 소녀는 웨스트포인트,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죠. 사관학교에 들어갔고 그 사관학교에서 열심히 훈련해서 훌륭한 장군이 됩니다. 그 이름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2차 대전을 승리한 장본인입니다. 2차 대전을 통해서 여러 명을 죽이는 극단한 한 사람이 태어났고, 사랑을 받겨 자라면서 잘 훈련받은 2차 대전을 종식시키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른 하나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자리였는지, 잔소리를 해도 사랑받는 부모가 했던 자리였는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술에 취해서 늘 자기와 관련 있는 숙모가 학대를 한 건지. 우리는요,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보여주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오르기절을 극복하면서 자녀한테 사랑으로 훈육하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작은 잔소리, 짜증, 이것들은 어찌 보면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아이에게 독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사랑을 담기 시작하면요, 그 짜증, 잔소리를 자기 스스로 사랑으로 듣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인데요, 나눠서 두 번째가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이 파이테이아, 이 파이테이아는 원래 아이들한테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죠. 참 웃기게도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것을 교양이라고 그러는데요. 물론 개역 성경에서는 교훈이라는 말보다 교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에서는 교훈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우리는 지금 교양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교양이란 우리 교훈으로 쓰여 있습니까? 예, 그렇죠. 교훈으로 적혀 있고, 원래 앞쪽 개역 개정 같은 경우, 개역 한글 같은 경우는 교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이란 단어 자체는
트레이닝, 일종의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이들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건요, 잔소리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반복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게 가르치는 겁니다. 뭔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가장 큰 힘은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데, 아이가 정당하게 그 행동을 즐기고 재밌게 하는 건 뭡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 꼬맹이들도 BTS 춤을 따라하는지 모르겠지만 BTS 노래가 나오면 고개를 흔들어요. 반복적이니까. 음악을 인지한 거죠. 그 음악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신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좋은 찬송가가 나오면 길거리 가다가 찬송가가 음악으로만 경험하고 흘러도 우리는 흥얼거리면서 따라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 우리는 아이들한테 내가 보여주는 모습, 행동 하나가 교육이고 오늘 말하는 교훈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 파이테이아라는 단어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건데, 어린아이 가르치는 것은 반복적으로 내 삶을, 내 행동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요. 간음당한 여인이 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죄 없으시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나도 못하겠다. 이 행동에 의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 빠져있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보고 있었으면 그 여인은 죽었을 겁니다. 돌로에 맞아서 예수님 보는 앞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을 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난 돌로 못 치겠다. 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죄 없지만 그래도 나는 돌로 못 치겠는데 너희들은 어쩔래? 너희는 죄인 아니야라고 대묻고 있습니다. 이거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수님 때려 죽이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 그 여인 앞에서 그 행동을 용감하게 과격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교육이 이 여인한테 어떤 교육이 됩니까? 목숨을 건졌다는 교육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평생 죽어도 좋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교훈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단순하게 말로 막 잔소리해서 일어난다는 게 아니죠. 그 말을 하되 행동이 보여졌을 때 교훈은 기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해보면서 그게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시키지 말고 우리 자녀들한테 내 행동에 대한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부모님들은 늘 그래요. 어른이니까. 왜 미소를 짓지? 어른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어른이니까 당연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도 그것이 어른이라도 우리 아이가 보고 배운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나도 안 한다겠다라는 거죠. 주님의 교훈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기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직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예수님의 몸소,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 길을 가는 게 너무나 아픈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 토달 게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자식을 교육할 때 단순하게 우리 자식의 지금 모습을 보고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내가 어른이 되어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내 자녀가 내 나이가 되었을 때 그대로 할 행동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자녀들 보고 공부해라 엄청 많이 하는데, 부모님 20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 부모님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책 보는 모습, 지금이라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원아, 책 좀 같이 읽을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날마다 단어 외워 뭐 해라 하면서도 부모님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이 이런 점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는. 서울대 교수 이면우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 교육 10계명. 1번, 첫 번째, 자녀를 깍듯이 예우하라. 두 번째, 고집 센 자녀를 지원하라. 세 번째, 칭찬을 해도 남과 비교하지 마라. 네 번째, 큰일에 실패한 자녀를
격려하라. 다섯 번째, 선택의 자유를 반복 훈련하라. 여섯 번째, 사람이 주는 상을 탐내지 마라.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다. 여덟 번째, 외로움을 극복하도록 가르쳐라. 아홉 번째, 전문가가 되도록 당부하라. 열 번째, 부모는 최후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저는 다 몰라도 열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그 자녀에게 안식처가 되어 편안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껄끄러운 대상이 아니라 부모는 모든 삶의 환경들이나 이런 걸 자녀하고 다 오픈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 넥스트 아이들과 영화 한 편을 봤어요. 크게 될 놈이라고. 근데 참 영화의 메인 스토리는 너무 좋았어요. 복음을 담은, 메시지를 담은 영화였습니다. 근데 저는 복음의 메시지 외에 그 어머니가 보여줬던 모습,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식이 잘못했어요. 자식이 살인자예요. 그러면 자식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죄인은 나다. 자식을 잘못 가르친 죄 때문에 나도 똑같이 그 살인자들처럼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느낀 게 그겁니다. 부모라는 존재, 껄끄럽지만 어렵지만 부모는 언제나 그 자녀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 그 자녀의 잘못도, 그 자녀의 아픔도, 그 자녀의 불행함도 끌어안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죄인의 아들을 위해 대신 죽고 파는 그 어머니의 오열을 보면서 영혼의 안식처는 바로 이런 모양인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부모도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안식처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양입니다. 그게 교훈입니다. 자녀들 앞에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 대해서 잘못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행동을 바꾸고 자기의 모습을 바꾸고 아이들이 다가올 수 있게 만들고 자기의 태도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교훈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훈계입니다. 훈계는요, 누데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누데시아는 경계, 주의라는 단어예요. 무언가에 대해서 경계하라, 주의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 훈계로 가르친다는 것은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를 조심해야 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안 해야 될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한 사랑, 앞에서 말한 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꼭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부모가 할 때 그냥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라는 잔소리가 아니라 이 경계와 주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되는데, 그 경계와 주의의 기준점이 뭐냐? 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기준점을 삼게 만들어줘라. 부모가 말씀을 보는 습관을 키워줘라. 부모가 아이들이 말씀을 안 읽는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주의 경계를 시켜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떤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반복 학습을 할 때 부모가 보여주고 부모가 해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억압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반복시켜라는 거죠. 왜? 경계를 해야 되니까, 주의를 해야 되니까. 이거 없으면 경계가 없어지니까, 무너져 버리니까. 부모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같이, 아니면 부모가 못한 부분도 자녀들한테는 더욱더 가르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 반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관심이 있었는데, 반복은, 무의미적인 반복은 좋지 않습니다. 반복을 하면서 그 반복 안에서 무언가 새롭게 깨달아낼 수 있다면 그건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 우리가 봤을 때 일주일 전에 말씀이 다르고 1년 전에 말씀이 다르고 읽었던 말씀이 계속 달라지는 이유는 이 말씀이 그런 경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살 때 그 말씀이 주었던 경계는 달라요. 20살에 주었던 경계는 달라집니다. 30살에 주었던 경계는 달라집니다. 40살에 그 경계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예전에 이 영화 중에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원래 이름이 형진인데 거기서는 초원이라고 그렇게 불렀겠죠. 그 아이가 다른 것들 여러 가지 22살짜리가 5살짜리 지능을 가지고 자폐증 환자인데, 어머니가 부단한 노력으로 그 아이를 그 철인 3종 경기, 철인
3종 경기를 하게끔 만들고 마라톤 풀코스를 뛰게 만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그래도 인지나 이런 장애를 조금씩 자기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저는 하나 꽂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가 아이한테 이 정신증명이 5살짜리밖에 안 되는 아이한테 말해요. 초원아 열심히 뛰어야 돼, 열심히 해야 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끝내고 나면 엄마가 그러면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그리고 뭐라 그러면 초원이 몸매는 끝내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뭔가 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뭔가 안 될라 할 때 어머니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초원이 다리는, 그럼 초원이는 100만 불짜리 하면서 또 뛰어요. 초원이 몸매는 웃으면서 끝내줘요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막 눈물이 나는 장면인데도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아 힘들어, 우리 초원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플 거야.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초원아 뛰어야 돼, 그래도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도 깨닫고 다 살아야 돼 라는 의미를 보여주면서 그 아이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초원이는 뭐라 그래요? 또 합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초원이는 그거 보면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하며 성공적으로 그 일을 거두면서 초원이가 그렇게 해요. 마, 또 해냈어. 그리고 나 행복해. 참 어쩌면 이 모습이 죄인으로 장애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는 모습과 똑같아요. 정말 무지한 우리들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끊임없이 바뀌면서 안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주님 붙들고 주님 저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형진이와 똑같은 거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내가 바뀌고 싶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고 싶습니다. 말씀이 기준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대로 살아라고 명했으니까 또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의 죄를 이겼어요. 한 번의 유혹을 이겼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일주일의 삶을 고백할 때, 주님 내가 그때는 다른 거 다 잘못했는데 그때는 주님 참았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말씀 앞에서 경계를 가지고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의 훈계라는 건 그겁니다. 경계하라는 거죠. 경계할 때 단순하게 세상 것 가지고 경계하지 마라. 말씀을 붙들고 경계하라. 말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싸우면서 경계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자녀들은요, 말씀의 훈계가 말씀을 스스로 읽게 만드는 방법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것, 감정을 터치하는 찬양들, 영상들, 그런 것들이 대처하다 보니까 말씀을 딱딱하게 근본적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은요,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성경 교육을 시켰는데 유대인이 1년에 성경 교육을 시키는 시간의 통계가 325시간을 시킨답니다. 하루에 1시간은 시킨다고 말합니다. 주일 예배 때는 뭐 성경 공부 아니니까 그냥 집에서 앉아서 시키는 겁니다. 가톨릭은 200시간, 개신교는 50시간 미만이랍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경계하지 못합니다. 개신교는 구원만 강조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새 생명 얻는 것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하답니다. 그 이유를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예배, 말씀을 붙들고 자기 스스로 투쟁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넥슨은 아이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절하게 말씀을 읽고 처절하게 자기 삶을 비추어 보면서 말씀의 경계를 가지고 나를 조명해 볼 수 있는 믿음.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사는 게 그냥 단순하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1분 1초를 아깝게 생각하며 삶의 예배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삶.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말씀을 읽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그냥 대강 알아서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억나는 한 저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금요철야 인도를 하고 내려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봤는지 몰라도 저한테 어깨에 손을 탁 얹고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 목사인데요,
마음이 막 너무 이 녀석이 아빠 목사인 줄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 좀 어렸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너무 뼈를 때리는 말이었습니다. 진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사꾼 같은 목사인지, 오늘도 그냥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앞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대단한 것처럼 하면서 내 삶에는 말씀이 없는 썩어져가는 목사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때 그 아들의 기도가 저의 골수를 때리고 뼈를 때렸습니다. 말씀 가운데 잘 살고 있어? 한성훈? 말씀 가운데 경계를 유지하고 있어? 말씀 가운데 네 아들한테 진짜 말씀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 말씀 가운데 진짜 사랑을 품고 있어? 말씀 가운데 분을 이기고 있어? 수없이 다가오는 그 의문 속에서 저는 그날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먹먹했는지 몰라요. 가짜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나,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근거 앞에 서야 되겠구나.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고개 숙이고 말씀 앞에 존엄하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구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말씀 앞에서 내 스스로를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마지막 강력한 말, 훈계라는 단어. 이 훈계라는 단어는 저는 한국교회, 아니 자녀의 교육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사도 바울이 주었던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단순하게 다음 세대 자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가 받아야 할 교육에 대한 철학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 사랑과 또 태도, 보여주는 삶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라는 이 세 단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넥스트는 단순하게 그냥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모든 넥스트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치며 오열하며 그리고 실패했던 삶을 다시 일으키며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교육의 철학,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진, 원대한 꿈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